참미예수님.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책을 막 펼치는데 줄이 쫙쫙쫙쫙쫙 쳐져 있는 기라. 어머야, 큰일 났다. 오늘 내 뽀록도 안 하겠다. 에헤이. 자, 시작해 봅시다. 저는 항상 주님의 기도 바치고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평소에는 제가 준비한 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죠? 네. 이 두꺼운 책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성경 구절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해보죠. 자, 2주차입니다. 뭐 구성은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그 실천적인 걸 이 전체 목록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은총과 안수와 성장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쪽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사실은 그 가운데 원래 같으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딱 중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인 거죠. 그러니 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원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이라는 분이 원래는 다 계시고, 그죠? 그걸 지난주에 열심히 배우셨지요. 우리 김재덕 신부님 오셨다며. 그분도 또 열심히 잘 안 가르칩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라는 분이 정말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랑은 멈춰 있을 수 없거든. 우리는 돌덩이 같은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당신의 창조는 그냥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그냥 굴러가는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최종적으로는 창조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봄 지났잖아요. 그죠? 비가 살짝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풀이 금방 자라죠.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또 풀 한번 쫙 그 짱을 자른다고 난리가 났었고 또 이제 추석 다가오기 전에 한여름쯤 돼서 또 한번 쫙 자르고 또 추석 직전에 쫙 자르고 하겠죠. 그걸 보면서 뭘 묵상했느냐면 사람만 사라지면 이 피조개는 금방 회복하겠구나. 맞잖아요. 그죠? 저 더러운 물들이 저렇게 꾸준히 더러울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원래 만드셨습니다. 보신이 다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신이 좋았던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중간자의 위치에 있죠. 순수한 자연의 상태도 아니고 순수한 영적인 상태도 아닌 그 두 개가 오묘하게 섞인 존재. 이거를 잘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고 오늘 2주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특징은 대상자를 필요로 하는데
일단 동등한 수준의 진료가 필요하니 하느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도 감정이 있고 개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 주인 얼굴 알아봐요. 예. 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알고 지가 선호하는 장난감이 뭔지 알죠. 제 집에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번은 그냥 뭐 하는 소리가 들려. 와 하면 내가 지 좋아하는 장난감 저 빨래거리대 위에 올려놨다고 그거 보고 하고 있는 기라 내려달라고. 참 가도 웃기지. 그러니까 걔도 기억을 하고 걔도 감정을 느끼죠. 그죠? 오늘도 손가락 방금 전까지 이 반창고 감고 있다가 풀었는데 씻기다가 이제 요즘 그 벌레 있잖아요. 그거 진드기. 근데 그게 떡부터만 피를 한참 빨아가지고 통통해진다 아닙니까? 오늘 가를 씻기다가 눈 근처에서 그걸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잡아 탁 뛸락 하는데 얘가 어째? 나를 칵 물어. 지 아프다고. 나는 주인 무는 개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렇겠어. 삐겠어. 개도 삐집니다. 예. 개도 즐거워하고요. 방 안에 이래 늘 갇혀갖고 있다가 오늘 비 오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점심때 무렵쯤 돼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야, 한번 가자 하고 산책 한번 시키면 화내져가지고 막 난리나. 예. 개도 감정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물론 인간은 더욱더 복합적인 걸 하지만 단순히 그 감정과 지성의 복합성이 인간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은 바로 그 영혼의 성질에서 비롯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두 가지가 강하게 파생되어 나오죠. 하나는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다른 하나는 바로 그 관계를 비틀었을 때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의 근원이 되는 영역.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고유한 영역. 하느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의 응답. 그게 고스란히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이게 하느님이 원래 인간을 디자인한 상태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다. 그건 멋진 얼굴도, 잘난 황금 같은 재물도, 멋들어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그건 너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자유의지 안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건 바로 나를 닮을 수 있는 능력이다.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과 같은 능력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와서 고을을 다스려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많은 이들을 돌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걸 축복이라고 느껴야 되죠. 왜? 그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이 2주차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쓱 살펴볼까요? 67페이지입니다. 제2주 제목 시작. 예수님을 통한 구원. 자, 제1일 뭐라고 돼 있죠? 하느님을 떠나 잘못된 세상.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죠, 그죠? 하느님은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도록, 찾도록, 당신에게 나오도록 디자인하셨는데 거기서부터 그릇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망가지고 함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2일 시작. 죄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인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영혼 속에 갖춘 자유. 이 자유라는 건 하고 싶은 걸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죠? 방종이라고 하죠. 진짜 자유는 선을 내 마음껏 선할 수 있고 사랑을 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인 겁니다. 이런 인간은 어마어마해요. 네. 왜?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인간은 자기 고유의 존재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본래의 속성을 회복할 때 하느님과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인간을 벗어난 능력을 땡겨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모송이 뭐라고 시작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당신의 능력만으로 사시는 여성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려고 하는 하느님의 선물을 잔뜩 수용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이루어 오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남미에서 있으면 막 오만솔 다 들립니다. 막 길에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딱 막힌 공간도 아니고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어디에서 딱 우는 소리 해서 신자들이 막 개도 끌고 와. 성당에 끌고 오는 게 아니지. 신자들이 성당 오면 개가 당연히 따라와. 문 다 열렸지. 뭐 제대 신자석 크게 구분 없지 할게 어디 올라오느냐? 옆불떼기 때 와요. 그러고는 알아서 미사 잘 봐. 신자보다 더 잘 봅니다. 그래서 분주한 상황이 크게 어색하지 않네요. 자, 제3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자, 대충 느낌이 오죠, 그죠? 사람을 아름답게, 지난주에 이제 김재덕 신부님이 잘 설명을 하셨겠지만, 하느님은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올곧게, 바람직하게, 보시니 좋게 만드셨는데, 바로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자유가 그릇되이 쓰여짐으로써 죄와 악이 발생하고 모든 영역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만큼 세상을 더럽히는 건 따로 없고, 지금 우리가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죠. 오죽하면 뭐 얼음이 다 녹고 뭐 기후가 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저지레 해놓은, 저지레라는 건 사투리구나. 누가 장난질을 쳐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자, 이제 하느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선으로 디자인하셨는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자유의 그릇된 오용으로서 우리가 죄의 상황에 빠지게 되니 하느님은 그 죄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인류를 다시 한번 주술러서 건져 올리셔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왜? 인간이 죄 지을 줄 사실은 모르지는 않았거든. 50대 50이 막 50은 죄를 짓겠지,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퍼져나간 것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커다란 흐름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 제4일 시작.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신데 사람에게까지 내려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들더러 오늘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말고 바깥에 있는 개집 가고 그 집 앞에서 개밥 먹고 그 개집 안에 쏙 들어가고 한숨 자시소 가마 돌아나가겠죠, 그죠? 내가 그 짓을 뭐하노? 하지만 하느님의 외아들은 하느님이심을 두시고 인간이심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개도 이쁜 개는 얼마나 이쁨 받습니까? 사람보다 더 이쁨 받습니다. 차라리 개팔자가 상팔자라. 맞지요? 옷에 왜 우리 본당의 자매님들이 가끔씩 할 때가 있어. 아이, 신부님이야. 내가 길을 가는데 유모차가 이쁜 게 있는 게라. 그래갖고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이쁠란 거 하고 아이고 안녕 했더니만 강아지가 그 안에 하악 하고 있나. 그 얘기를 해요. 요즘은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예요. 사람 밥 먹는 것보다 개밥이 더 비싸고 사람 치료받는 것보다 개 치료하는 게 더 비싸요. 자, 헌데 개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 개들은 좀 슬퍼. 와, 참외 지켜야지. 그라이 비닐하우스 앞에 떡 묶이갖고 여불떼기는 사료 그득 담아놓은 밥통 하나만 있고 이 짝에는 똥 싸놓은 거 한참 쌓여갖고 며칠을 그거 싸놨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온몸에는 그 찐득이 그 있잖아요. 득득득득 붙어가 피 쪽쪽쪽쪽쪽쪽 빨면 다 굵어져 있고 주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뭐 그렇게 사는 그런 개들이 천지빛깔을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계집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들 곁에 다가가야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데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우리처럼 힘들어 보셨나요? 우리처럼 억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죠라는 말을 못하게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취급받고 침뱉음당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돌보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야 우리를 밑바탕에서 끌어올릴 수 있죠. 삽질을 하려면 삽을 깊숙이 넣어야 저 밑에 있는 흙이 뿜어져 나오죠. 자, 그리고 마침내 제6일입니다. 시작. 구원된 새 삶.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운데 무색무취로 가만히 둡시다. 하지만 이 무색무취인 인간은 유혹자에 의해서 그만 그릇된 선택을 하고 바닥으로 나락을 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이걸 두고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인간은 원상복구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평일미사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일주일에 2번 가야 되겠다. 3번 가야 되겠다. 이제 성사 묵주기도 5단 바치는 거 20단 바쳐야 되겠다. 성지순례도 전국에 있는 성지순례 110왕국 다 다녀갖고 표창장 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 턱걸이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겠다 하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저 마당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야 니 돌아올라고 하는 게 회개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은총에서 기인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 정도는 돼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에 빠져들 수 있는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사제인 이유는 제가 사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이유는 평신도로 살아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눈은 소중한 기관처럼 보이지만 가장 약한 기관이죠. 소중한 기관 맞지? 맞아요. 그러나 가장 약하니 눈, 얼굴 한가운데 눈두덩이 속에 끊임없이 다 끼어져 가면서 틈만 나면 감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그죠? 뭐 날라오면 차라리 손에 맞지 눈에 안 맞잖아. 어이쿠야 하고 팔꿈치에 맞지 눈에는 안 맞잖아. 왜 그래? 제일 약해서 그래. 신부님이 제일 신 게 아니고 신부님들이 제일 약해서 그래. 교황님이 제일 신 게 아니고 교황님이 제일 보호받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황의 직분 자체는, 베드로의 으뜸 사도자의 직분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죠. 아베무스 빠빰! 그죠? 레오 14세 교황님.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더라. 그죠? 웃고는 있는데, 입술은 웃는데, 이게 순간순간 막 긴장한 표정이 막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그 중책을 맡아야 하는 그 심정과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이겠죠. 자, 이제 커다란 틀을 봤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죠. 우리 신앙의 복음 선포의 핵심 요소를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 안에 핵심적으로 뭐가 들었나? 그걸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에 뭐 한 고을에 가갖고 자, 아이고 막 오늘부터 이제 너가 교리 시작한다 하고 예수님 뭐 한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아니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뒤면 이제 순환당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느 고을에 앉아갖고 6개월 동안을 가르치고 앉았어? 가봐야 끽해야 1시간. 좀 길마 그날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빨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면 며칠을 거기 더 머무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복음 선포는 기나 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선포는 핵심을 캐치하고 그걸 잘 빨아당기면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다가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요. 이 세 개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거의 모든 영역들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역,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입장과 우리 인간이 실천적으로 처해 있는 죄악의 상황과 그 죄악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회개하고 그 은총으로 다시 원상복귀되고 마지막으로 구원된 새 삶, 뒤편 성령 파트에서 더 배우게 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락을 가려면 끝까지 갈 수 있고 성화를 할래도 더할 나위 없이 드높아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있지.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우리는 그걸 다 갓 태어나면서 체험을 합니다. 죄도 선도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상태예요. 금방 씨앗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들 공통적인 체험이 하나씩 있죠. 바로 죄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신앙인이 되는 것도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식별을 잘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아직도 먹을 게 있어서 다닙니다. 인간은 굶주려 있거든요. 지금 저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양보 안 하고 난리 북새통을 치고 있는 게 그 권력판 아닙니까? 인간은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그게 없을까요? 왜 없어? 툭하마나 다행히 지금 우리 성당에는 이제 성가대가 반주자도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때요? 어떤 때는 이래. 성가단장하고 지휘자하고 서로 권력 다툼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어떤 때는 이 보자 때는 청년회하고 교리교사회하고 서로 권력 다툼합니다. 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툭하마 만든다 해가 사업권을 누구를 주느냐? 주임신문하고 친한 사람 주지. 목이 많이 한 사람. 아따, 여 나가 강의 한 차례 하이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막 속이 뭐가 차 있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가 성당 안에도 교회 영역 안에도 전반적으로 파사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체험이 존재할 것이냐? 의심스럽죠. 물론 전에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한다 못한다? 뭐한다. 어느 생각 까먹고 다시 자기가
그 돼지는 자기가 놀던 진흙탕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개는 자기가 개운 것을 다시 먹고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주차의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긴 뭐 다 하긴 했는데 뭐 더 아까 더 해야죠. 예. 아직 시간이 있은 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그 사실 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데에서 하나씩 갖고 왔어요. 성경을 물론 이렇게 읽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성경은 주르륵 읽으면서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신천지에서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14만 4천 명 들었죠. 우리 14만 4천 명 모아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뭐야? 14만 4천 명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뭘 만들어내? 인을 받아. 인을. 저 봐라. 인 받은 사람이라고 안 하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험 생쇼를 하고 있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성경에서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12와 12를 곱하면 144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하면 나오는 1000이라는 숫자 완전하고 충만한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이라는 의미가 있고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개씩의 문 그래서 12제자고 12지파고 모든 게 10이라는 의미는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는 우리 교회의 전방위적인 그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손가락 다 펴봐야 이게 몇 개입니까? 10개. 이 10개를 3번씩 곱해버렸으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정확한 사람 머리 숫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걸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가장 근원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왜 존재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원상 회복한 인간을 더욱 거룩하게 사는데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맞겠죠? 성경은 뭐 어디 오늘은 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라나 뭐야 야근 청지기 비유다 내한테 돈 많이 벌라 하는 모양이다 이 하고 앉았어. 디디야 얘가 가톨릭 껍데기를 입은 점치고 있죠. 지정신입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나 나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는 나를 어디로 나를 이끌려고 하시려나를 올바로 주지하고 그 문맥 안에서 천천히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 그 커다란 틀을 대충을 이해를 하셨죠, 그죠?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도 나와요. 71페이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자, 그들이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복잡다단하게 서술을 놨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가 악을 경험하고 죄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입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번져나가듯이 악은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면 그 영혼의 고유한 특성과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고유한 악덕으로 뻗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악을 탐욕으로 부릴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데 쓸 것이고, 누군가를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데레사야 이리 와봐라, 로사야 이리 와봐라, 내가 있나?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달리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돈이 없어. 돈을 벌 기회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럼 그걸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죠. 남은 죄는 뭐야? 쌔바닥 보이라! 사실 사람의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에서 왜 팔이 죄를 짓거든 의아랗게 잘라버리라 해. 근데 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근데 혀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혀는 나중에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전체를 끌고 어둠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지체가 하나 있으니 그걸 혀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지체인데 우리는 말하기를 얼마나 즐기는지. 제가 좋아하는 준주성범의 초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공연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들어왔다가 마음이 허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모님의 영성은 정말 대단한 게, 성모님은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씀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루카복음에 조금 나오는 거 말고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성모님이 무슨 말 했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파악해야죠.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 오르는 순간 저는 어디 도착할 예정이죠? 청주 성령, 초정 성령회관에 도착할 예정이죠. 네.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올랐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에 가 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오늘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나이 30 중반이 되어서 콜라의 진짜 맛을 알게 됐다. 그건 해로운 맛이다. 맞죠? 요즘 우리 콜라 잘 안 먹잖아, 그죠? 근데 물론 가난할 땐 다른 얘기지. 가난할 때는 단 걸 먹어야 생존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칼로리를 주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도구였으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모든 성인병들과 모든 질환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너무 많이 먹는 데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 오다가 이 중간에 이 휴게소에 한번 들렀거든요. 거기서 세트 메뉴를 팔더라고요. 돈가스하고 콜라를 준대. 근데 그게, 그죠? 기업들이 머리 좋지. 예. 뭐든지 그렇게 기업하는 척 해서 엄청 뭔가를 싸게 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홍보 효과를 더 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시키게 만드는, 재밌는 거죠. 나쁜 게 진짜 나쁜 줄 알면 안 하겠죠.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왜 짓는지 아세요? 죄가 좋아서 지어요. 신부님, 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보다는 죄가 쉽거든요. 인간은 쉬운 걸 좋아해요.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친구들한테 가서 남편 욕을 시게 하는 게 내 속이 더 시원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탄산 청량음료를, 그 단 걸 가득 든 음료를 녹차보다 싫어하듯이 끌리고 땡기니까 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 내면 속의 근원적인 성향 자체에 대한 변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라고 도망쳐 나오고 싶다고 말은 하고 그런 행동은 하겠지만 실천적으로는 아직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 담배를 잠깐 비틀어가지고 담배 꽉을 망가뜨릴 수 있죠. 그게 문제예요? 아니잖아. 내 안에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피면서 담배를 사랑하게 된 영적인 자국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직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방금 전까지 담배를 비틀어가지고 에이 내가 이놈을 끊고 만다 했지만 아직 내 속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아직 나는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걸 쾌락적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나는 아직 바람 피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새 속에서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이지 영원히 달가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걸 근원적으로 바꿔야 올바른 회개가 그제서야 띵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안 쉽겠죠? 들어만 봐도. 그죠?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왜?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게 빛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제일 심한 장님은 자기 스스로 눈멀게 하는 장님이에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 맨날 옆에다 물을 뿌려댈 수 있지. 햇바닥 안 내밀면 쥐가 물을 먹난 말이야. 이게 오늘날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해 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 그래 소개하잖아, 맞죠? 야야야야야, 요 와있나 요거 내 요거 홈쇼핑에 샀는데 엄마야 김이하고 잡티가 싹 사라진다. 요 야 니도 한번 써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광고해. 왜? 써보기 좋거든. 신앙이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솔직히. 주식 투자해가 코인 투자해갖고 막 한금 땡겨. 우와, 이거 진땡이다. 해갖고 막 사람들 막 네다섯 명 끌어 모았다가 다 같이 몇 억씩 콜랑 까먹고, 그죠? 예? 코인 투자 이거 하면, 이거 막 10%씩 되돌려준다 해갖고 처음에 100만 원 했더만 10만 줘. 오, 되네. 200만 넣었더만 20만 원 줘. 야, 이거 진땡이다 해갖고 친구, 친척, 부모, 형제, 자매 다 모아갖고 5억 더 맞겠지. 막 홀랑 먹고 날라보네. 하느님의 진노는 무시할 게 못 됩니다.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죠. 지난주에 배우셨으니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겠죠. 성부가 누구신지 알겠죠. 성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 안에 당신의 뜻을 새겨놓은 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안에서 여기 주인이 예를 들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의 눈에 잘 들어갖고 이 안에 있으면 편안하게 지내죠. 근데 그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예를 들어 그 주인이 저 부활초를 정말 아끼는데 내가 가갖고 궁금해갖고 옆에 보다가 이거는 뻘건 또가리는 뭐고 하고 뜨고 하는데 또가리가 똑 부러져 붙어. 그럼 그때부터 내가 덜덜덜덜 떨까요? 왜? 이거 쫓겨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이고 일단 초정성령이 갔네.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뭐. 여러분, 하느님 아닌 어디를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 상식으로 하느님 아닌 어떤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참 저주받은 곳이고 안타까운 곳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느님 옆이 힘들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천국은 좋은 곳 아닌가? 하지만 악마들에게는 천국이 싫은 곳이고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이들에게는 지옥이 싫은 곳이죠. 우리는 서로 증오하는 게 싫어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증오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맨날 유튜브 보면서 이놈의 새끼는 이게 죽여라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노를 즐기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내 편일 때는 아끼는 척을 하지. 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인 것처럼 보여서 그냥 그렇게 신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하늘나라는요, 그 누구도 적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다 적이야. 지옥에서는 자기 자신도 싫어.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잖아.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어서. 근데 끝일 줄 알았지 뭐.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끊으면 다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 반응하는 하느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사 때 누누이 반복해서 외쳐대는 시편 구절이 있으니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자비롭다 하는 게 이 시편이 있어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쌓으면서 만약에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화나면 그 즉시 그냥 없애보면 돼. 말라 참아? 내가 신인데. 안 그래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거든. 우리는 그래서 층간소음도 못 견디고 뭐도 못 견디고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인내가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편해도 참고 살아야 됐어. 옛날에 불편을 토로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예. 불 꺼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불씨 어디서 구하노 가슴을 졸이면서 불 다시 갔다 오고 그랬지. 옛날에는 배고프면 왜 참아야 돼? 요즘 배고프면 참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 음식을 갖다 버리고 있지. 주일학교에서 뭐 이렇게 간식이라고 또 만들어주면 에이 내 싫어하는 거 다 버리고 가다 가래. 천인공노할 짓이죠. 안 그래요? 예? 막 뷔페 같은 게 갖고 이제 돈 많이 내시니까 아깝다고 막 비싼 거 쫙 끌어갖고는 반쯤 먹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아이 못 먹겠다 하고는 씩 밀어버. 욕심 많아가지고 아이고.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오늘 핵심의 주제 회개하도록. 돌아서기만 하면 어이구 이거 치아프라 필요 없다. 아이고 니 내 아들 맞다고 그래. 어이구 그래 내 지금까지 기다렸다. 야 가락지가 없나 새신 가온나 옷도 새 걸로 줘라.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이게 좋은 줄을 알면 은총에 기대는 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하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느님과 등져야 돼요? 어디 감히 누구 앞이라고? 다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 하느님의 외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의 외아들을 죽여버리는 자유.
와 이리 조용하노? 예? 와 이리 조용하노? 자,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는 선과 악이라는 영역이 뚜렷했습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은 착한 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나쁨과 악함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거대로 시나리오가 됐어. 사람들은 영화라는 것 자체를 신기했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도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배너, 그죠? 뭐 쉽게 얼마나 좋은 영화들, 명작들이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금방 뭐한다? 질려버립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돼? 전에 안 보던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인인데 낸지 알고 보이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더라. 야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낸지 알고 보이 반전이 있어가 야가 나쁜 놈이더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제는 뭐까지 뒤섞고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일지도 모른다. 여자인데 남자일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경계를 박살을 내고 있고 그걸 당연시하고 왜 소수자인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게 착한 일 아닌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는 것과 아닌 걸 기다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내면 속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 무뎌지죠. 마치 제 발 뒤꿈치 맨키로 끄슬끄슬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양심은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덜컥거리지만 거짓말이 삶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런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주인에게 잘 보여야 그 순간을 모면해야 목숨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간적인 변명을 너무 잘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딱히 다르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순사범 무서워하고 지금은 경찰이 우습죠.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옛날에 안 그랬어. 이거 칼 차고 댕기다가 막 기분 나쁘면 와 빼보는데 뭐. 그런 교육 제도가 교권에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해왔던 것이 이제는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이 위치가 완전 뒤바뀌었다 아닙니까? 아들이 더 무서워요. 어른들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박아놓으셨는데 그 양심이 거듭되는 반복되는 죄로 무디어져 버린 사람들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다시 신앙으로 끌어오는 데에는 맑은 것, 하얀 것에다가 색칠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먼저 밑색을 흰색으로 깔고 그 위에 색깔을 칠해야 색이 잘 올라와요. 원래 맑은 영혼에는 하느님이 쉽게 박힙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언제 해야 돼? 어릴 때 해야 돼요. 이 멍청한 어른들이 글씨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데 자 이제 신앙 가르치자 하면 글씨를 갖다 끼워 넣을 데가 없어.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똑똑한 부모니까 신앙은 언제부터? 철들고 나서부터 가르칠래요. 가르치렴. 가르칠 수 있거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아주 맑은 백지 상태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아주 순결한 가르침부터, 바람직한 가르침부터 차곡차곡 훈육해서 쌓아나가면 이 친구는 훗날 엇나가도 금방 돌아오고 절대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박힌 근본 가치를 손상시킬 정도로 엇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외는 항상 존재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물들,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발견을 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알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질서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질서는 무엇일까를 탐구하다 보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요즘은 그게 온통 뒤집혀 있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성당가자 한무락해 난 그런 건 안 해, 나같이 배운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점은 또 보러 가. 희한해. 이게 진짜 희한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신천지에 빨려 들어가. 난 성당 줘도 안 가 하는 사람인데 재밌죠?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했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영리함의 극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해졌죠. 맞아요. 웬만한 준 전문가들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무료를 쓰기 때문에 그 유료를 쓰면 얼마나 더 나은 대답을 답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료로 쓰는 것만 해도 챗 GPT를 써보면 웬만한 답을 거기서 다 해줘요. 무슨 예를 들어 무슨 내가 어디 상처에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이 연고의 성분은 뭐야? 하면 약사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100배 나아. 왜? 약사는 설명 안 해주거든. 왜 하든 돈 그냥 비급여로 이래 돈 많이 받아가 팔락하지. 똑똑함과 지혜를 바라보는 감각은 다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려면 영원에 대한 감각들을 키우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무언가죠. 초월하는 것.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제가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 캐리그마를 엮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 하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했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실제 옛날에는 이집트의 여러 고대 벽화나 이런 거 보면 스핑크스 이런 거 보면 그죠? 신이랍시고 형상들을 고양이를 막 신으로 섬기고 막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짐승의 형상들은 영원을 찾지 않는 인간을 우상화해서 뒤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니, 대표적인 케이스, 오늘날에 우리가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예요? 정치성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는 순수하게 신앙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뜸 저한테 시작부터 물어요. 신부님은 무슨 색깔이에요? 보면 모르나? 까만색이지. 어떤 색깔이 들어오더라도 다 받아주는 색, 까만색. 그러니까 제가 저 경상도 사니까 빨간색이 아닐까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색이든 저 색이든 둘 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기들의 영혼을 어디다 갖다 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뒤집혔습니까? 언놈이 되더라도 또 그 밑에 누가 가장 바람직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밑에는 전부 다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 그 집단이 형성된 것 자체가 권력에 대한 탐욕이고 추구고 돈에 대한 이권 다툼이니까 그 안에 모여든 사람이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자기의 나은 뜻을 정말 끝까지 영원히 참되게 펼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좀 있으면 등에 칼꽂이 갖고 그 다음에 또 교체되고 그 다음에 또 칼꽂이 갖고 교체되는 게 뻔하고 뻔한 일이에요. 그 판들이 미치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나는 이 핀이다, 나는 저 핀이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말이에요. 그 싸움 자체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사람은 그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이제부터 이제 슬려하고 이제 나오기 직전이죠.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큰일 났다. 그죠? 인간이 이런 상황이구나. 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우상화 작업들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정말 하느님 섬기러 거기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가우디 섬기러 가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을 다 지었대? 너희는 저 돌들을 보고 찬양하느냐?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뭘 보고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발견하기는 모래사장에서 이거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아. 전심하신 사진 찍고 관광하러 왔지. 차라리 기도는 지금 제가 있는 성당이 기도하기 더 좋아요. 낮에 아무도 없어. 조용해. 절간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성당 오면 돼. 앉아있으면 절로 묵상됩니다. 요새 날씨도 좋지. 춥지도 덥지도 안 하지. 근데 아무도 안 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 뜨문 땡볕에 땀 뻘뻘 흘리가며 줄지 서갖고 들어갈까 말까 그 바깥에 레스토랑에도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이거 음식점 맛있다 해갖고 밥 먹고 하자고 한 짓거려요. 그죠? 자, 인간의 그런 죄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3장 2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읽어오셨으면 집에서 읽으시면 제가 앞서 요약해 드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개라는 게 그 중심에 딱 박혀가지고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엄청 쉬운 거예요. 저게 더 좋지 않겠나가 회개의 끝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나한테 즐겁게 느껴지는데 죄를 짓는 게 나한테 쾌감을 주고 즐거운데 한번 의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가? 예를 들어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 사안을 두고 내가 이 정치적인 안건을 두고 내 나름대로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편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게 나의 영신에 유익할까? 한 번 정도는 의심해봐야지.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상대에 대한 분노 자체가 나를 영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나? 회개란 찰나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단숨에, 사도들을 만나서 단숨에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누가 더 자주
잘 느끼느냐? 흔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느꼈습니다. 꾹 눌려 있다가 팍 풀려진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순교자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많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신앙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죠? 평신도가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워온 평신도들이 어떤 실천을 했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친교의 자리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슴이었어. 성도 없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양반 품에 을사안겨. 그 집에 그냥 더부살을 사는 기라. 그래 뭐 뒤식이 뭐 아니면 뭐 쪽마리 뭐 이름만 득득 불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래 예 마마 하고 갔디마. 나는 오늘 자네를 형제라고 부르겠네. 내가 오늘 야손님의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영혼이 있고 우리 모두는 원래 하느님의 자녀라네. 그러니 당신과 나는 원래 형제일세. 자, 이제 외국인 신부님이 오신다니 같이 미사를 드리세요. 옛날에는 양박하면 저 뒤에 앉았어. 그래서 저 뒤에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양반은 앞에 앉고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신분이 다를지도 몰라요. 뒤에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성당 미사에. 여러분 앞에 앉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래 그리고는 내 옆에 앉으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상놈으로 노비로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게 진짜 천국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죽인다. 야, 니 신앙 포기해라.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 어떤 가르침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눌려있다가 풀려났잖아. 성령기도에 그런 분들이 흔히 많잖아요.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고 나서 지금까지 겪던 게 그야말로 뭐 매듭을 부시는 성모님 맨키로 일순간에 다 해결되어 버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땡이거든. 아무도 풀 수 없는 거였어. 의사들을 찾아가가지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살았는데 이분은 옷자락만 건드리는데 나와붙는 게야. 피가 멈춘 게 느껴져. 다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 몰랐을까요? 누가 낳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만 그 여인은 고백했던 겁니다.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용기를 내어야 했던 겁니다. 병은 이미 나았고 느낌은 왔는데 다만 내가 이걸 느끼고 체험했다. 이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맞다라는 증언을 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닌주 다 아는데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 왜? 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발 이 말을 듣고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배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네가 배신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누군가가. 유다는 그냥 하고 나가버렸죠. 사탄은 그때 들어갔죠. 오늘 우리 교재 안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을 다루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개무시하면 됩니다. 관심도 주지 마세요. 뭔 놈 그래 관심이 많나 사탄한테. 차라리 사탄한테 가질 관심을 천사한테 주세요. 천사한테. 오야만 내 수호천사를 기쁘게 할까? 오야만 천사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까? 이런 걸 찾아야지. 사탄은 누구예요? 사탄은 어떤 걸 좋아해요? 와 그래 어둠에 관심이 많노? 왜? 내가 어둠을 선호하거든. 음침하고 음험한 걸. 그리고 내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은 뭐 하면 된다? 개무시하면 된다. 쫄지 마. 쫄지 마. 빛을 내가 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와? 짙게.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찾아본대. 또 인터넷으로 사탄은 몇 종류가 있고 어떤 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생 난리다. 무시하세요 그냥.
자,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자. 내가 막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막 예수님처럼. 근데 내가 뭘 해야, 뭐 어쩌마 이걸, 뭐라도 막 해가 막, 이거 막 퍼내자. 퍼내마 그게 깨끗해지겠지. 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하고 저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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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보면 막 그죠? 뭐 소는 언제 잡고 양은 언제 잡고 어떻게 가르고 뭐 하고 정리하고 막 썰고 자르고 쑤시고 태우고 막 뽑고 막 흔들어 받치고 막 생 난리 북새통이잖아. 그러다가 하느님의 외아들이 오셨습니다. 야, 복잡다 차라. 회개해라 하고 끝났어요.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딴 말 안 했어요. 회개하시오, 복음을 믿으시오, 끝이야. 방향 돌리시오, 가속 페달 밟으시오, 끝이야. 요새 차량 오토맨키로. 옛날에는 매뉴얼이었어. 막 클러치 밟고 기아 넣고 막 샬샬샬샬 떼면서 악셀 밟고 멈출 때는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같이 딱 밟고 색 난리를 쳤는데 요새는 그냥 밟으면 가. 틀만 틀리. 회개하시오, 복음을 믿으시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난다긴다 해갖고 막 의성이 불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덕 간다고 그 일대를 가봤는데 막 전부 다 시커멓더라고. 끝나고 해봐야 꺼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에 헬리콥터 한 대 날리면 빠따따따따따따따 해가고 2만 톤 물 푹 하면 푹 꺼져. 그게 100배나. 은총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난다긴다 도토리 키재기라. 은총 한번 끌어안는 게 100번 남습니다. 성령기도회가 그게 좋은 거잖아요. 왜? 성령은 하느님이시니까. 다만 성령기도회를 또 잘못 오인하면 성령기도회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집착해버릴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내가 성경을 조용히 읽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서 삼식이 우리 남편한테 아침, 점심, 저녁 차려줄 때도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성당 가서 뭐 하면 뭐 해? 박수 쳐주거든. 어머야, 데레사 언니, 어머야, 오늘은 이쁘게 해가 왔네 하고 막 기분도 좋아. 칭찬도 막 해주고. 그러다가 뭐 쪼매만 집에서 집안일 하는 그 노래 그 10분의 1만 들어갖고 저 어디 뭐 밥할 때 구석에 갖고 냄비나 한번 쓱 닦으면 어머야, 이래 힘든 일을 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거든. 집에서는 화장실 벽이 빡빡 한 달 내내 닦아도 남편이 야, 예쁠 때게 똑바로 닦아라 캔나 하는데 성 나와갖고 화장실 청소 한번 싹 하였긴 해. 어머야,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거든. 그러다 보니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착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룩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해서 성령을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빨아당기고 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힘입은 말을 하고 심지어 벤소를 가더라도 성령의 힘입은 벤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 화장실에서 갔디마 우리 꼬맹이가 내 신발을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지는 화장실 슬리퍼로 신고 쓱쓱 들어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거 신부님 끼인데 그랬다. 만약에 성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못된 아저씨가 와갖고 자 이거 내 끼라 임마! 쪼매난 게 칼까해라. 그러면 안 돼. 얼마 전에는 이 킹난이 뭔지 알아요? 킹난이 킥보드 탄 막 무단횡단하는 아들 운전하고 가는데 가가 툭 튀나오는 기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욕을 한 바가지 막 쏟아냈을 거예요. 참았다. 보살 되겠습니다. 보살. 네? 그걸 왜, 뭐에다 박수 치? 내가 한 게 아니라 가있긴 해. 성령이, 성령을 함께 사니까 참아, 욕하니 참고 말자. 네. 가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아이고 둘 다 살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주에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과 가능성에 노출되었겠어요. 무사히 왔다는 것만 해도 은총인 거예요. 모두가 은총이에요. 자,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 언뜻 율법으로 점철된 책 같아 보이죠. 레위기를 보면 특히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건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조차 하느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고, 왜 사람이 수준에 맞게 단계별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장만 써주면 된다 했다. 내놓아. 그건 그때 당시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 사람들의 지력은 성장할 만큼 성장을 했고 관습과 문화도 이미 보편화될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니 남자는 원래 한 여자와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요새는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시간 나시거들랑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읽던 부분 뒤로 가면 가당 찬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거의 똑같지 않네. 남자끼리 욕정을 불태우고 여자끼리 욕정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의 제국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지 뭐. 그러니 역사는 어떻게 돼? 반복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따로 벗고 신식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2000년 뒤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면 아이고 그 시대 때는 염색이란 걸 우리 사람들이 했단다. 요즘은 가면 머리 색깔이 바뀌는데 나 나중에 그래 안 되겠어. 그죠? 무슨 물질이 개발돼가 이어서 묻히고 있다가 그죠? 하면 오늘 파란색 하면 까만색 얼마나 좋겠노. 예? 또 뭐 지금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있지. 나중에는 그냥 뭐 렌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하나 끼면 끝나지 뭐. 우리 마신부님한테 전화 가면 뚜루루루 여보세요 갈까이가.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치부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 믿는다, 신앙한다 라는 주제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시피 해요. 우리는 전례를 묻고 오늘 초 몇 개 올려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다 놔둘까에? 오늘 신부님 혼자 하십니까? 복사 서면 저 주수대에 놔둬야 됩니까? 이런 거는 물을 줄 알아. 금요일 날 고기 먹어야 됩니까? 쇠고기 다시다는 무 됩니까? 안 됩니까? 계란 몇 개까지 묵까요? 이런 거 엄청 궁금해. 근데 믿는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딱히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요, 영원의 영역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나 오히려 실제하는 것을 진실된 것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의 본질을 살펴서 그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돈처럼 보이죠? 무슨 바보 같은 말입니까? 돈이 돈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돈은요, 끊임없이 가치가 떨어지는 무언가입니다. 찍어내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
대출해 주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 돈은 돈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값에 받아주니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 사는데 휴지 요만한 거 사는데 돈을 이만히 준다 안 합니까? 차라리 돈으로 똥 닦고 말지. 뭐한 짓거리예요, 그죠? 가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그 영혼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령이 들어있어서 그 성령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의 고유성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껍데기는 비슷하단 말입니다. 왜? 둘 다 미사들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얼마 전에 그 필리포와 넷이 기억나죠? 성령이 필리포한테 야야야 저 가라 해갖고 필리포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지만 지금 읽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갖고 실컷 설명해주고 났디마 뭐게? 휙! 잡아채가. 성령 그런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 하지만 몰라서 글로 가겠어요? 아니요.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있지만 저한테 예를 들어 물이 한 잔 있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사회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마다 쪼매씩 받아물라 하마 스포이드로 한 사람에 한 3방울씩 떨어뜨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는 뭐라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땡기가 무면 되죠. 맞잖아. 그래서 모든 권력과 힘과 재력의 가장 극상점을 달리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에요. 하느님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 하느님이 알아. 하느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일전도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 이대로 죽을 판이야. 근데 신기하게 지나가던 어떤 누군가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네 우리 동네에 저 한국인 신부님 있는 거 안다. 너가 한번 가봐라. 했더니만은 마침 또 그 신부님이 그 시간에 원래 같으면 딴 데 가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거기 또 와갖고 마치 기다렸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신부님이 떡 나와. 만약에 딴 신부님 나왔으면 또 나 말 뭐합니다. 가 있어 했을지도 몰라. 근데 말을 아는 신부님이 떡 나오고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아프대. 사고 났대. 아 그래요. 또 귀찮은 신부님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돈품이나 동전이나 몇 개 주고 그냥 잘 가요 하고 귀찮은 거짓 취급을 했겠지만 이 신부님 진땡이라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같이 한번 가보시다. 아픈 사람 있는 데까지 병원에 가 확인을 해. 실제로 사고가 났어. 그리고 의사를 면담을 해.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겁이 나갖고 그 짓을 하지를 못하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아이고 또 내 거 뭐 뜯어가는 사람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런 방구에 그냥 거절을 딱 하고 그냥 짝 빠이빠이 하고 차 아프는 거예요. 네. 그러니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죠. 믿지를 못하니까. 나한테 믿을 건 뭐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세상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딴 데가 아닙니다. 일절 그 어떤 존재와도 관계가 없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 관계의 단절을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끊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자, 엄마야, 내가 나오나? 요 뒤에 뭐 있어? 십자가. 예. 십자가를 정말 믿느냐? 저 어리석음에 신뢰를 둘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 우리가 뭘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 구원하리라. 정말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사람들을 배불릴 때, 아이고 저분이 임금으로 만들마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만 했는데, 예수님 뭐 했어? 토끼 써. 팽! 마치 미사 마치고 저 뒤에 앉아있다 도망가는 맨키로 예수님 토끼 pos어. 혼자 산으로 하느님 만나러. 가장 권력의 최정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당신 스스로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고, 그 믿음의 근거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쾌락점을 너무나 사랑하거든. 나한테 쾌락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난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 당신 사랑은 어떤데요? 내가 우리 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당신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애라고 하는 거죠. 자기애. 나와 연계돼. 그래서 극하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이 자식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사업하다가 돈 좀 끌어와갖고, 아버지 한번 도와주이소. 그러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연을 끊어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2주차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이라는 쪽을 향해서 잔뜩 나아가 있는 우리의 욕구와 방향성을 멈추고, 그리고 그 방향을 돌려서 영혼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조금의 의심이라도 그러니까 궁금함, 호기심이라도 가지면서 저 위의 삶을 갈증해보고 갈망해보고 그리로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 노력해보는 것, 그 변화의 과정이 이 2주차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그 과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초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부활 행사하고, 또 좀 있으면 성모의 밤 행사하고, 뭐 또 애들 있는 데는 신앙학교 행사하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죠? 뭐 어떤 수도원은 병원에 갖고 돈 벌고, 어떤 수도에는 뭐 학교 사업 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갖고 수도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그게 기쁨인 줄 내가 먼저 느끼고 알아야 해요. 하지만 우린 그걸 어떻게 느껴? 십자가로 느끼는 겁니다.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 니 참 참하다. 신부님 되라. 실화야. 신부님 되면 결혼 뭐 하잖아요. 맞아요. 결혼 뭐 하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을 많이 얻지. 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한 신자분이 내보다 당연히 나이 많지. 카네이션 하나 사가지고 신부님 영혼의 아버지 하면서 드리더라. 주시대. 그래가지고 제가 기쁘게 받았습니다. 영적인 상급을 진짜 버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인가? 이건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중독된 상태의 사람과 같은 겁니다. 담배를 끊는다고 하루 만에 끊깁니까? 아니죠. 결심은 할 수 있지. 왜? 어느 날 피다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 그때부터는 담배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싫게 느껴져. 그러면 그날 저녁에 네, 우리 가족들 앞에서 선언한다. 아버지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해놓고는 3일밖에 안 가지, 그죠? 작심 3일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끊는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성령을 따른다. 이런 데 와서 잠깐 배울 수는 있지만 그 항속성에서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느님의 힘이 우리의 강함보다 당신의 약함이 훨씬 더 세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2주차의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하나만 언급하고 이제 3분 남았으니까 3분 오뚜기 3분 교리 자, 마지막 3분은 뭐 할 거냐 이겁니다. 5장입니다.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여기서는 뭘 다루느냐? 이게 얼마나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를 설명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은총에 기대는 삶, 두려움 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벅차고 설레고 즐거운 삶인가. 그건 마치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오늘은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맨날 만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죠? 맨날 만나는 사람은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금방 파악하고 나면 가르치는 게 쉬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 어떤 고민과 어떤 고충을, 어떤 내면을. 그래서 올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성령님, 당신은 알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재료가 있으면 요리사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저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땡기는 사람이 있을기라 주변에. 그게 내 남편이건 자식이건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건 직장의 동료건 가만히 생각을 돌리보면 한계는 있어. 그나마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벌어야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